오늘 그 본문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말씀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 이 직분들은 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직분들입니다. 물론 이 직분들이 오늘날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와 선지자 같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하던 직분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 역시 오늘 교회에는 없는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도적인 직분을 가진 전도인을 일컫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직분 중에 오늘 교회에 남아있는 직분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약교 교수를 일컫는 말인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직분들을 그가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가 주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사를 일컬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쉬운 성경을 보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이런 직분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자들을 세우셔서 그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이 설교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번역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려고 하신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문은 이 사역들이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선물들,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온전하고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르침의 은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너희들도 사도나 선지자의 은사나 또 이런 은사를 할 수 있도록 사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의 은사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굳게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당신은 하늘에 오르시며 몇 날이 못 되어서
선물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6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님이 그 하시는 일이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 말씀 증거를 통해서 교회를 굳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그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교회를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교회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밝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든든해졌을 때, 즉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며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더욱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의 전하는 그 말씀 위에 역사할 때에 죄인들이 듣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서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구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말썽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감당하던 구제의 일을 과감하게 다른 직분자를 세워서 넘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즉 말씀 사역이 약해질 때 교회 안에 말썽이 생겨났고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다시 전적으로 말씀 사역을 위해서 구제의 일은 다른 이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 사역이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더욱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자라가고 굳게 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우시고 굳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 사역자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보람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주께서는 말씀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결코 말씀 사역을 떠나서는 교회가 참된 봉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봉사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성도를 또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몸과 몸을 서로 바르게 연결시켜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초가 되시며 또한 우리는 그 위에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어찌 그 집에 원재료와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갈 때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의 비밀한 것을 드러내는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선물로 주신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도 어느 성원도 이 말씀 사역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되지 목사가 또 전도사가 꼭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요즘 성경 해석을 해주는 사이트도 많고 좋은 책들도 많고 왜 굳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지겨운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의 봉사를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고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베푸신 선물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굳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교회 봉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한 말씀의 봉사를 통하여서 올바르고 완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봉사의 일, 곧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갈 때에 참된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의 봉사를 감당하는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주의 진리를 따라 교회를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의 표준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온전하여질 때 봉사의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참된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수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세계 10대 교회가 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 자랑하고 또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각 교회들은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를 오도록 하기 위해서 돈이나 상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수적인 증가를 두고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의 성장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러분, 톱니바퀴가 이가 맞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재질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서로 연결해서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지금 바울의 말이 그 말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서로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몸에 성장하는 이치로 생각해 보면 더 쉽습니다. 우선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에 마비가 오면 또 어떤 몸이 기동을 할 수 없으면 그 몸은 자랄 수 없고 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큰 기계에서 아주 작은 톱니바퀴가 깨어지거나 맞지 않으면 그 큰 기계도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각 지체를 온전히 연결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서로 함께 같이 믿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똑같은 신앙으로 아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자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부지런함과 준비 기도로 말씀에 주목하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주의 말씀에 가르침 없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믿으면 뭐합니까? 이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이단들과 불건전한 종교단체들이 열심히 주를 믿노라 하면서 많은 체험들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께서 당신의 계시하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분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는 것 역시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서울 가는 길을 아는 것과 서울로 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믿음은 행함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또 권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의 지식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도 자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함께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은 항상 일치해야 하고 또 순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통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똑같이 알고 믿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과 지식을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자란다고 할 때에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모습을 교회가 성장했다, 자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온전히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교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어떤 교회의 강단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진리를 떠난 허탄한 이야기로 강단을 채웁니다. 어떤 말씀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길을 가려주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교회들은 분명 외적으로, 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교회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수적으로 많아질지라도 온전히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 사역자들이 스스로의 봉사의 사역을 포기하고 교회의 생명인 말씀을 무시한 이런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출석한다 할지라도 자람이 없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라 불려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며 그 교회의 이름은 사단의 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굳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에 이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믿음과 한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더 이상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자라지 않는 이스라엘 교회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세움을 입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일치를 이루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 성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들은 이 말씀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개인의 영달을 생각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사람들의 길을 가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굽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주님의 심한 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할 때에 그의 동일한 믿음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를 분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며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13절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왜 교회의 말씀 사역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자라서 이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리들의 개술과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의 패역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그 길은 이 말씀 사역을 통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온갖 교육과 간사한 유혹들,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긴급한 목소리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교회들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실상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의 대적은 정치적인 세력이라 또는 외부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세상의 핍박과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존재하던 가라지를 갈려내고 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연단하게 하여서 더 빛나는 신앙으로 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올 때에는 교회가 오히려 더 진리로 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핍박을 받는 교회, 외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교회는 진리를 떠나지 않는 한 더 굳게 서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들을 항상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주의 몸된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양식인 것처럼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고 귀에 맛있는 인스턴트 설교들을 들려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교회를 말씀의 기근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생명을 주는 떡과 생명을 주는 물을 먹고 마시지 못한 교회의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역사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아니 말씀이 사라질 때 그 교회가 약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멀어지며 종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외부적인 공격이 교회를 더 굳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공격을 합니다. 거짓된 것을 참된 것과 섞어서 가르치게 합니다. 흉악한 이리들을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잔입하게 해서 교회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융합되게 합니다.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가시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가정을 거짓으로 허물어뜨린 사단은 이제도 거짓이라는 무기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진리의 터인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유의 여건이 된 말씀 사역자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합니다. 바알과 야훼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동이나 명예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 것처럼 벨리알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교회가 가진 참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또 미혹합니다. 문제는 이런 교회의 역군과 거짓 사도들이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보다 더 양 같은 모습으로, 사도보다 더 사도 같은 말투로, 목사보다 더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가 진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으로 넘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로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단의 이제 운연사자와 같이 당신의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기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할 때에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때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로서 온전히 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는지 악한 영에 속하였는지 분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이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교회 시편 기자도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야훼의 정근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또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하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감도 없습니다.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굳게 자라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혼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사단에게 송두리째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자들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직분자의 말씀 봉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게 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허망한 거짓으로 진리를 공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 봉사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는 가르치는 이들, 그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들을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또 그들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오는 이런 소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